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2월 17일 금요 새벽 예배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주님의 그 뜻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웃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삶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 또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비극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간구하옵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진학과 진로와 법적인 문제와 또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 붙이셨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함께 동행하시고 깨닫는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24절에서 35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사울의 못난 점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 못난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에서 어리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한 것이 없어요. 오늘 가만히 들어보면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이 전세가 원래는 싸울 상대가 아니었고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백성의 수를 보았더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실 어리석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소년 부하죠, 둘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함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표징을 발견한 후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러한 전방부대에 분명 2명밖에 안 되지만 2명이 그렇게 전방부대에 들어가서 20여 명을 무찌르고 그거에 따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땅의 진동과 떨림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또 상황이 그 안에 용병으로 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오고 은밀한 곳에는 다 숨어 있었던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군대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기이한 기적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전세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고 나니까 석류나무 아래 뭐 했다고요? 잘 쉬고 있던 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해서 그 전세를 따라서 잘 가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금식령을 내립니다. 먹지 말라. 이 전쟁 중에 밥을 못 먹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식도 때가 있는 법이거늘 아무 때나 그냥 금식을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금식 선언함과 동시에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리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원수라고 본 거죠. 요나단은 블레셋을 저 할례 받지 못한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대적을 이야기했다면 사울은 내 원수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요나단은 이 전쟁을 거룩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를 해서 언약 밖에 있는 백성으로서 블레셋을 이해를 했다면, 즉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반면, 이 사울은 저 블레셋은 내 원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 자기 왕권의 입지를 위해서는 저 블레셋이 자기한테는 가장 위험한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원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이 전쟁에 대해서 이해가 요나단과 사울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금식령을 내리고 나니까 이 군대가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거는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며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느닷없이 금식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뚝단지 같은 얘기인데, 이 전세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니까 금식을 명령했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백성들 앞에 영적으로 내가 이 전쟁을 이겼다예요. 내가 금식을 내려서 온 백성이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종교적인 행위, 욕심이죠. 종교의 욕심이죠. 이런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마치 자기가 금식을 선언하고 온 백성이 함께 나아갔다. 이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왕권에 대해서 기름 부으심이 여전히 위상이 있다, 이런 거죠. 석류나무 밑에서 잘 쉬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금식을 해라, 이거죠. 얼마나 웃기는 왕입니까? 자, 그런데 금식을 내리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 두려워가지고 저주를 받을지라 하고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 전쟁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그냥 싸우게 되는데요. 결국은 최전방에 있었던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들었을 리 만무하죠. 몰랐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다가 꿀이 있길래 얼른 뭐 먹을 것도 없겠다, 허기졌기 때문에 당연히 꿀을 찍어 먹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진 거예요. 기력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다른 백성들이 보고서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아버지가 이거 지금 먹으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꿀 찍어서 먹어봤더니 이렇게까지 눈이 밝아졌는데 하물며 이거 음식물 먹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먹게 했더라면은 더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서 전진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요나단이 죽게 될 위기의 상황에 처해요. 왜냐하면 금식령을 어겼으니까요. 요나단만. 나중에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 결과적으로 요나단만 그거를 어겼다 이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사울이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따랐던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해요. 자, 이걸 볼 때에 지금 리더십이 오히려 사울보다는 요나단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더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울은 리더가 아니라 요나단이 더 리더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금식령을 내리다 보니까 첫 번째,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요. 2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곤란하게 됐다. 이 곤란하게 됐다라는, 이 곤란하다는 이 말이 아카르란 단어예요. 아카르. 근데 이 아카르가 언제 쓰여졌느냐면은 아간이 하나님이 그만 그 재물을 탐내다가 그거를 착복했다가 결국은 그거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에 처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괴로움이라는 단어 아카르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 처했다는 것과 오늘 여기 적혀 있는 곤란에 처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괴로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또 뭔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괴로움에 처하게 한 거죠. 사울이 아얄론 골짜기까지 진격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처음 전쟁 전에 국경선에서부터 아얄론 골짜기까지는 32km나 된대요. 이 지형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볼 때 32km예요. 그러니까 약 한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6시간이나 7시간 정도를 빨리 걸어가게 되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지금 먹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은 이 군인들이 거기까지 진격을 해 갔을 때는 얼마나 피곤하고 곤란에 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심히 피곤했다라고 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죽지 않으면 살기니까 결국은 이 전리품으로 얻은 소와 양과 송아지를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피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지령 때문에, 그러니까 금식령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더 큰 율법에 그만 피채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극단에서 극단으로 이게 치닫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도 이게 율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이게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큰 돌 하나 여기다가 굴려갖고 와갖고 여기서 먹으려면 여기서 피를 빼버리고
송아지 뭐 소를 갖고 오든 짐승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먹어라 해가지고 또 돌을 또 굴려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번제를 쌓았다, 제사를 쌓았다 하고서 오늘 말씀이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 쌓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를 볼 때에 이 신명기 12장 12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 번제도 아무 데서나 쌓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쌓지 말라고 율법으로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뭐겠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명기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무 데서나 번제를 함부로 드리지 말라, 거룩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이 사울이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뢰함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것보다는 현실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단이 그나마 좀 나은데 이 사울을 볼 때에 철저히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령을 내리고 또 그거의 결과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이 리더 하나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울 왕의 그 행동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올 일이지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 세운 거를 후회하게까지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쟁을 가만히 보시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자력으로,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왕이 됐으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 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또 미스바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승리했던 그 광경만 보아서라도 이 전쟁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텐데, 또 하나는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빌려보겠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이겨보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점들을 사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를 이 사울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금식을 내려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자기의 그 종교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 이거 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마치 하나님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이긴 것처럼, 자기가 이런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금식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라고 속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참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이 이런 트랩에 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40일만 하고 툭 내려오면은 이제 이게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본인이 다 나팔을 불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아는데 대단하다고 그러시는 거죠.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40일 동안 어떻게 금식을 하셨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얼마나 우쭐하는지 몰라요. 전부 다 비켜, 니들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이제 응답이 되면은 40일 기도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자기가 앞세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그냥 일상 원시 종교예요. 고등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원시 종교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만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그 기쁨 되어지는 것이 나의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최고의 힘이라는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울은 금식 좋지요.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려고. 그리고 백성들 마냥 곤란하게 처하게 만들고, 괴로움에 처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더 큰 여호와 율법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어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제사를 쌓았다 그러는데, 처음 쌓았다 그러는데 처음 쌓은 것도 또 이것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가 돼버리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일 수 있어요. 종교의 양상을 우리가 갖다 쓰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식적인 면에서는 종교적일 수가 있어요. 또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일 수가 있어요. religious라는 말과 religion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창조 원리의 근거에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실제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냥 기독교라는 말을 종교의 하나의 그 바운드리에 지금 넣어가지고 인식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러나 교를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실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이 땅에 벌어진 것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차린 것 뿐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종교적인 현상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라기 말보다도 그것도 언어로 가둬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명을 해놓은 거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그냥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면 그냥 창조의 그 하나님과의 어떤 뭐라 그럴까, 영적인 어떤 실체, 이렇게 보는 게 더 훨씬 더 나아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갖고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냥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교. 이렇게 기독이란 말이 저 위에서 이렇게 사람을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교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실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게 우리의 믿음의 체계입니다. 바로 그게 기독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종교로 나가는 것과는 이게 다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과 또 그 영생이 있는 거고, 종교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굳히려는, 왕권을 확립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왕이지,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해서 지켰으니까 승리를 가져왔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띄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종교라는 형태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을 다 힘들게 하고 곤란에 처하고 괴로움에 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이거 철저히 분리가 돼야 돼요. 이 사울의 그 잘못된 방향과 이 믿음의 그런 행태들, 종교적 행태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또 그 참된 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행위에서만 매여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온전히 철저히 자기의 그 상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 데나 가서 번제를 막 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상황에 급박해서 현실의 문제가 나한테 확 들어올 때 갑자기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니까 그때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는 거예요. 금식도 뭔가 하나님을 더 내 영혼을, 내 자아를 철저히 비우고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올인의, 그 영적 올인의 그 태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어떤 상황이 갑자기 확 들어오고 현실이 들어올 때, 크게 느껴졌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금식을 해버리면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급하니까 번제를 드렸다, 똑같은 겁니다. 금식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밥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생명의 문제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음식 안 먹어도 내 생명이 위험해져도,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식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유지하셔서 나에게 오히려 생명으로 다가올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그 음식을 다 철폐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 금식합니다, 하나님 각오하세요, 저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러고서 금식을 해버리면 그거는 금식이 꼭 사울이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니고 굼식이고, 그 굼식을 통해서 밥 안 먹어 이거예요. 부모님 속 애태우게 만드는, 나 안 먹어 그러면 아유 저것이,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너 먹어라. 내 손녀가 막 그냥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또 막 와가지고 떼먹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못해 벌리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아유 저 철딱서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는 인자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유 저걸 그냥 하고 해고 싶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 니들 아이고 내가 좀 기다려주마, 이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울왕이 잘못된 방향과 신앙을 가졌던 이곳에 탈피해서 온전한 금식으로, 이왕 하는 거 온전한 금식으로,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저질렀던 그 잘못된 믿음 우리가 겪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 올바른 회개,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